오늘은 사랑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구절은 야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죠.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죠. 성경은 레아와 라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아서 야곱의 선택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이해입니다. 네, 이것은 잘못된 이해이죠.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은 안 이쁘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레아는 안 이뻤고 라헬은 이뻤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안 이쁜 레아 대신 이뻤던 라헬을 선택한 거예요. 이를 볼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의 안목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 한결같죠. 여튼 야곱은 라헬에게 반했대요. 그래서 야곱은 이쁜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 집에서 7년 동안 일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에게 약속한 대로 7년을 외삼촌을 위해 일합니다. 이렇듯 야곱이요 라헬을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있어서 창세기의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를 볼 때 사랑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힘이죠. 네,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있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같이 보냈어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 7년을 며칠같이 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정반대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말씀처럼 그렇다고 합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루하루가 순간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사랑의 시간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표현을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이를 볼 때 사랑 안에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은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야곱을 다시 한번 보셔요. 29장 이전에 야곱의 상황을 보면요. 아주 안 좋아요. 야곱은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죠. 이 일로 인해 야곱은 형에게 미움을 샀어요. 그리고 형의 미움과 분노를 피해 엄마의 도움으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오게 된 것이죠. 이렇듯 밤에 급하게 도망왔기에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와서 외삼촌 집에서 빈대부터 살게 된 거예요. 눈칫밥 먹으며 처가살이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고된 야인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 모든 열악한 환경, 고된 피로를 사랑의 힘으로 가볍게 이겨냅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랑하면 안 힘듭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하면요, 힘들어도 전혀 안 힘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아무리 몹쓸 일을 당해도 사랑하면 안 힘듭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좋아하는 여자를 따라다니던 한 남자가 여자한테 뺨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여자한테 뺨 맞은 남자 주인공은 뺨 맞았다고 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좋아했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입이 찢어질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뺨 맞아도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연인 관계가 힘이 드십니까? 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또한 가장의 무게가, 자녀의 무게가, 때론 부모님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힘듭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가벼운 것도,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것도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요. 모든 것이 짐입니다. 상대방이 내 인생의 짐이며 장애물이죠.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도 힘들고, 서로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사랑이 없어서 힘듭니다. 사랑이 없으니 모든 것이, 매사가 힘이 드는 것이죠.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인간을 위해 이 짓을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만이 되고 짐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이죠. 하는 일도 의미가 없고, 가정 생활도 의미가 없고, 교회 생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 짐이 아주 사소한 먼지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여기서 사도가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여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 강조하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되고 구원받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왜 사랑이 될까요?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시는 까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시요.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로서의 사랑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사랑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된 사랑이시며 그러므로 사랑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수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는 단 하나의 사랑이 있고 그 단 하나의 사랑은 그의 사랑받는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났고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안착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 말씀을 반언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말씀이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하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났고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말과 행동과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가치한 사람,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는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한다. 환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열매로 말한다. 환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열매로 말해요. 또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의 이 말씀을 환원하면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힘이 그리스도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게 해야 합니다. 머물게 해야 합니다. 영원히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끔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정답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조금 더 나아가 현대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타락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타락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교회가 그토록 열심히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구제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타락해가며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해도 경건의 능력과 진보가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지만 부지런히 기도하지만 내 몸을 맞춰 헌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타락하듯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인 줄 아십니까? 사탄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시죠. 바꿔 말하자면 사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타락한 거예요. 하여 사랑이 없는 자는 타락한 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타락한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의 지식은, 사랑이 없는 복음의 지식은 영적 교만을 낳습니다.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